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돈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스가랴서는 1장에서 8장, 9장에서 14장 이렇게 둘로 구별하여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9장부터는 분위기가 조금 바뀝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이 환상을 통한 예루살렘 성전의 중단된 재건을 계속 하라는 말씀이고 9장부터는 사실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고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조금 레디컬한 학자들은 이 9장부터는 스가랴가 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쓴 것인데 후대에 뭐 이렇게 붙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의 다른 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이 문체가 1장에서 8장까지는 산문이고 원어를 보면 9장부터 14장까지는 시와 같은 운문이라는 거지요. 당연하죠. 환상을 설명하는 것과 예언의 말씀이 나오니까 그것은 운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글이 쓰여진 시기에 있어서도 9장부터는 400 BC 80년에서 70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거의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스가랴가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스가랴가 520년 BC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성경은 그가 어리다, 젊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40년이 흘렀다고 스가랴가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이 9장부터 14장까지를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과 이 구별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의 성전 재건, 포로 귀환과 재건을 이끌어갔던 두 지도자가 이제는 별세했다는 겁니다.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 돌아온 사람들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배경인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둘러싸지 못하고 멈춰져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이웃과의 갈등과 침략 이런 일들이 이 안전의 문제가 있으므로 유다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BC 444년 그때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성전을 3차 귀환 때 성벽을 완전히 재건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들은 이러는 겁니다. 성전을 지어도 우리는 계속 힘들고 안전하지 않고 고난은 있고 결국은 무엇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과 소망을 주느냐?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셔야 전쟁과 재난과 기근과 전염병 이 모든 고통에서부터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래서 9장부터는 계속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9절을 봐보세요. 9장 9절 시온에 따라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9절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곧 나귀 새끼니라. 이번 주일 종료주일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메시아 예언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9장부터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이 땅에 참 샬롬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의 예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 속에서 스가랴는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어 다시 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것이 9장에서부터 14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장 시작은 심판에 관한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그리고 역사적으로 괴롭혔던 여러 지역의 도시국가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하드락, 다메섹, 하맛 이 셋은 바로 시리아에 속하는 땅입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이름은 다메섹이죠. 이들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 여기는 해양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던 아주 부유한 나라. 그래서 3절을 보면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 부유한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5절 보면 도시들이 등장합니다.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까지 5절, 6절 이 도시는 구약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에게는 익숙한 이름입니다. 왜? 블레셋의 도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블레셋이라고 나오죠. 이러한 도시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료들을 찾고 주석을 찾아보니까 의외로 학자들이 제법 이 예언의 성취를 그로부터 한 140년 후에 등장하는 알렉산더 대제의 동방 정복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BC 330년 그 즈음에 알렉산더가
동방을 정복해 나가지요. 그러면서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정복해 나가는데 대표적으로 알렉산더에게 점령당한 곳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특별히 이 두로는 이 해양 무역을 하지만 계속적인 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신도시를 만드는데 그 신도시가 바로 바닷가에서 800m 정도 떨어진 섬에다가 신두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두로에 아주 큰 든든한 요새를 성을 건축하지요. 누구도 그 신두로를 점령하지 못했는데 알렉산더 대제가 그 신두로를 점령합니다. 근데 3절을 보세요.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했다. 근데 그게 정복되었는데 권세를 바다에 쳐넣었다. 알렉산더가 7개월간 공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800m 떨어진 바다까지 방파제를 쌓고요. 거기를 흙으로 메우고 그 섬을 정복했다고 하니 참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계속해서 해안 도시를 점령해 나아가는데 그게 바로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블레셋의 도시를 점령합니다. 자, 근데 왜 학자들이 이 심판의 도구로 알렉산더가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들을 그대로 점령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8절입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았다. 이 길이 계속 오다가 어디로 가느냐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이것은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조금 더 우리가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올 때 꿈을 꿨다는 거죠. 꿈에 이상한 옷을 입은 사람이 그의 발걸음을 막았는데 이게 누군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루살렘의 한 대표가 와서 알렉산더에게 설득과 길을 막으려고 오는데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그 사람을 딱 봤는데 꿈에 본 이상한 옷을 입은 사람이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은 그 옷인 것을 보고 이것은 신이 그 길을 막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너희의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주고 예루살렘을 건드리지 않았다. 이게 요세푸스의 기록에 나옵니다. 이런 일들을 가지고 학자들은 알렉산더를 통한 하나님이 그를 심판의 도구로 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또 하나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알렉산더가 동방 정복을 나갈 때 그의 목적이 꿈이 무엇이었느냐면 야만의 나라들에게 문명 헬라의 문명을 전파하겠다. 그게 알렉산더의 꿈이었습니다. 정복을 나가는. 그래서 그 시절에 이루어진 이 헬라 문화의 시대를 헬레니즘 시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알렉산더가 복음 전파 즉 교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했던 가장 큰 역할이 그가 가는 곳마다
헬라어가 사용이 되죠. 알렉산더 사후에 그의 장군들이 4개의 제국으로 분할해서 그 지역을 계속 다스려 나아갈 때도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교회가 세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언어가 통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됩니다. 바울은 헬라어와 로마어와 그리고 아람어, 유대인의 언어까지 능통했던 사람. 바울이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었던 기초를 그리스, 헬라의 이 알렉산더의 동방정복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일을 알렉산더의 동방정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심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아야 할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들을 심판하셨을까? 이게 오늘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먼저 시리아의 세 도시는 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 두로와 시도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매우 지혜로웠다. 이게 긍정적인 말을 쓰지만 사실은 포장한 겁니다. 해양 무역을 통하여 남들의 등을 많이 쳐먹었다. 재주가 좋았다. 그들의 부를 쌓기 위하여 많은 속임과 그리고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그 부가 당대에 쌓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불의하게 쌓은 재물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 블레셋 7절을 보면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한다. 가증하다라고 구약 성경에 표현된 것은 반드시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됩니다. 블레셋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우상에게 희생 제물을 바친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블레셋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자, 여러분, 힘이 있는데 그 힘으로 누구를 괴롭혔다? 심판하시죠. 부당하게 불의한 재물을 쌓았다? 심판하시죠. 우상을 숭배했다? 심판하시죠. 그러면서 이것을 블레셋 사람의 교만이라고 표현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 교만이 뭡니까? 자기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자기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것을 의지하는 게 교만입니다. 내 힘이 너무 많아서 내 힘으로 타인을 괴롭힙니다. 내 돈이 너무 많아서 돈을 의지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우상을 그것을 의지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이 되죠. 그 교만이 1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봅니다. 우러러 본다.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 이 말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으면 내가 가진 힘을 우러러보고, 내가 가진 돈을 우러러보고, 내가 다른 우상을 우러러봅니다.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돈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러러본다는 것은 결국 소망을 거기에 둔다는 거지요. 힘의 소망을 두고, 돈의 소망을 두고, 우상의 소망을 둡니다.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꺾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새벽 기도회 후에 여러분 기도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나를 교만하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놔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큰 소리를 치는 분들, 어깨가 이렇게 굳은 분들을 보면 반드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의지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은 당당하지만 교만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당당함이죠. 그런데 힘이나 돈이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 분들의 어깨가 펴진 것은 교만입니다. 아, 저분이 왜 저렇게 자신만만하고 큰 소리를 내나 했더니 돈이 좀 있구나.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오늘 내가 교만한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되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끝까지 겸손하게 하옵소서. 겸손하다는 게 뭐예요?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왜 교만해요? 결론은 딴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은혜를 잊은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버리신다. 그게 심판이에요. 끝까지 겸손하게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주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많다고 힘있다고 그것을 내가 이루었다고 착각하며 교만한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끝까지 겸손하기 원합니다. 끝까지 은혜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서 오른쪽 망막에 유리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는 주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후에 입원하고 1시간 정도 수술을 합니다. 의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섬세하게 놓치는 것 없이 병의 근원을 잘 제거하여 다시 건강하게 맑은 눈으로 우리를 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